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자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급히 떠나온 그 교회의 귀한 소식이 바울에게 생명이 된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버려두시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12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앙을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 이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삶의 어떤 복음의 모습에서 죽음의 문제로 시선을 옮깁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꽤나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성도들의 슬픔, 그리고 그들 당사자들의 구원에 대한 불안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모호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꽤나 클리어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안에서 죽은 자들도 결코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15절부터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님의 강림과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순서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는 메시지, 그리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재림과 부활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부활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슬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할 수 있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삶의 상실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 안에서 슬픔을 공유하고 헤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의 빛 가운데, 다시 만남을 향한 소망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낙관적인 삶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슬픔과 낭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노화가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향해, 완성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완성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 오늘 우리의 눈물, 오늘 우리의 기다림조차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소망 없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며, 온전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나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 안에서 완성되어져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